사람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핑계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답답함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미자리 캐치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유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옆에서 노예가 도와줘야 되고 주변에 도와줘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되고 맞는 말인데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불신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설 명절을 통하니까 가정에서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막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 옆에 나를 계속 괴롭힌대요. 그래,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당신이 예수 믿는데 가만히 있겠냐? 사단은 살아있다. 사단이 여러분이 모르게요. 현장에는 사단의 진이 딱 쳐 있어요. 불신자들은 사단에 잡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사단에 잡혀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데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성격 문제입니까? 내가 태어난 배경 문제입니까? 틀린 문제를 잡으면 안 돼요. 인생의 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성경에는 원죄를 영어로 뭐라 하냐? 오리지널 어신 해가지고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포로돼도 괜찮습니다. 노예돼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면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 누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뭔 문제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에 딱 잡혀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 안 하냐? 하나님으로 진정한 행복이 안 되면 그 해결돼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겠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겠죠? 착각입니다. 돈이 많든 권력 있든 명예이든 그 영혼은 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영적 힘입니다. 명예, 돈에, 경제에 붙잡힌 사람은 사단의 연날 종노릇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문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불평불만해요. 왜?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경험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딱 있어가지고 가나안 걸어간 동안 계속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안 파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아와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욥이요, 평상시에 이 사단이 각인해놨던 평상시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확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악종이 나오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갑작스레 거짓 신세 비슷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겠죠. 왜 하나님 이럽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겠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지금도 살아계신다 고백한 거예요. 욥이 뭘 봤냐?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공격하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냐? 모든 회복시키죠.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입니까? 그걸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 남편 문제고 우리 지금 부인 문제고 자녀 문제고 경제 문제고 이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해결하려고 망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 은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언제 회복됐냐?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와 저주받은 이 문제로 보여질 때만 회복되어져요. 이 문제로 안 보여지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요. 그 갈대아우르랑 강대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갑자기 모른 땅에 떠나라 떠나십니까? 안 떠나져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 데라가 갑자기 죽으니까 자기도 죽겠다 싶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자꾸 있으니까 남방으로 점점 가요. 돈 벌어보고 계속 가요. 그 애굽 땅의 한간에 그 돈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딱 보면서 자기 마누라 눈독 들이거든요. 그냥 자기 마누라 누이로 속이잖아요. 자꾸 인간적인 쪽으로 해결을 하면 할수록 더 묶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 목자가 자기가 그래 믿었던 롯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갈등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요. 아, 내가 하나 앞에 안 섰구나. 내 인생이 하나 앞에 안 섰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시작해요. 하나 앞에 단을 쌓고 하나 앞에 딱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맞습니까? 그걸로 안 보여지면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응답하도 그건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응답 오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때부터 예배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 알잖아요. 성도님 있는데 문제가 있어가 좀 해결해 주고 그랬더만 그 다음부터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도 없고 계속 안 받아요. 야, 응답받는 게 더 문제구나.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아니고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좀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문제 해결받기 위해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면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성경에 응답받을 때는 뭐냐,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볼 때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저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 앞에 안 섰구나. 그 새벽 미명에 하나 앞에 딱 단을 섰는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12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강간을 당해요. 그 세겜 족장 아들 하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딱 내건 거예요. 뭔 조건을 내걸었냐? 그 세겜 족장 전부 다가 할례,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 받으면 결혼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세겜
족속을 남자들은 할례를 당한 거예요. 족장 아들이니까 그래 하자. 안 그러면 상사병이 걸려 죽을라니까. 이틀 뒤에 가장 아플 때요. 레이와 시몬이요 칼로 들어가 그 남자를 다 때리시겠어요. 그때 야곱이 뭘 한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범죄했다. 그 주변 족속에게 이 소문이 나니까 저 야곱 족속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 막 벌떼처럼 나요. 그때 야곱이 딱 한 개 결단한 게 있어요.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버려라. 우리가 하나 앞에 서자. 베들로 올라가자.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그 주변 족속에 두려움을 주가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집니까? 사단에 잡혀가 그 문제로 보여집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순간 회복되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를 안 보여지면 경제 문제 해결하려다 더 빠져요. 남편 문제 해결하려다 더 빠져요. 진짜 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언약궤 놓치고 아무 관심 없는 저 성전, 그거 알았던 두 명을 통해 블레셋을 전쟁이 그치고 블레셋을 싸워 꺾어버리는 응답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뭡니까? 결론 내야 돼요.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 거기에 붙잡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보면요, 사단이 만든 견고한 진이 딱 현장에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 속으려면 여러분 오직에 답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사단은 다 틈타요. 그 현장 가보면 어디에 붙잡혀 있냐? 나도 모르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니까 불평, 불만, 원망, 누가 어쨌네 저쨌네 계속 잡혀 있어요. 그거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응답하도 응답 아니에요. 도움이 와도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붙잡혀 일평생 종로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있는 이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주받아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답으로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니까 틀린 답을 찾아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했다. 마귀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일이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모르게 자꾸 복음을 약화시킨 게 마귀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마귀가 뭔 답을 줬냐? 틀린 답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찾지 않고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질문 있잖아요. 네 꼬라지를 알라, 너를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아도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인간을 아무리 알아도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질문이 틀렸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인간이 누구냐 찾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 인간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냐, 계속 인간이, 이 질문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 운동을 자꾸 해요. 네가 만물의 영장이다. 너 안에 온 우주가 있다. 너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하나님 하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부처야. 모든 좋은 사상으로 사단이 만들어낸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지냐?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제 인제대에 어떤 분이 이제 방 알아본다고 왔는데, 그분이 딸이 이제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었냐 하니까, 남자애들이 교회 간 남자애들이 보면 조금 뭐냐면 힘없고, 교회 가는 청년들이 보면 조금 찌질한 애들이 교회 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요, 어떤 보면 영적 문제인 사람만 오거든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엘리트들은 교회 안 와야 됩니까?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시대의 사상이 어떻냐면요, 여러분이 빨리 시대 흐름을 빨리 봐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중세 교회를 뒤집었던 그 복음이 희석대가 권력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이 중세 시대를 다 뒤엎은 거예요. 복음 아닌 사상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세상에 사단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르네상스 시대, 15세기, 16세기의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라는 사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는 감성이 있지 않냐? 감정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낭만파, 고전파 막 일어나져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도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합리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시대에 합리적 사고를 하니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요. 그때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유토피아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토피아가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되졌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빨리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있는 인간이 그런 사상 속에 계속 문제가 오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면서 어떤 사상이 들어와 보냐. 여러분 장발장 잘 알잖아요. 뭐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훔쳐 먹었어요. 처음에는 봐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종신령을 딱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세계, 2차 세계 일어나지니까 그때 전쟁하면서 군인들이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막 이런 일 나시니까 배고픈 날 고아도 생기고 막 일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남편이 누워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애 키우려 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남편 죽어가는데 그 병값을 수발해야 돼요. 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인 거예요. 이 죄냐 안 죄냐 이런 게 막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그 병값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사형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징역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 누가 키우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윤리라고 해가 나타난 게 인간의 절대 사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대성 이런 사상의 흐름이요 다 흘러가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대 진리를 없애는 사상이 세계에 계속 흘러진 거예요. 오직 예수하지 마.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 없애본 거예요. 미국 교과서에 성경 없애본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오지니까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 그 성소수자의 인격 막 존중해요. 그래서 인간다워야 돼 하면서 하나님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가 어떻게 했냐? 크리스마스 쓰지 마.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인데 왜 오직 예수 구원이냐? 이런 사상이 시대를 딱 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국이 대통령이 딱 임직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딱 해요. 목사들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 자, 미국은 완전 막가붙습니다. 교회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WCC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는 목사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 교회가 이제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하지 마. 왜 하나님 찾고? 인간이 최고지. 저 하나님 믿는 것들은 모자란 인간이야. 이런 사상이 우리 렘넌트,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 속에 꽉 들어가 봤어요. 교회 가는 애들은 찌질한 애야. 이런 사상이 전 세계를 뒤엎기 시작했어요. 우리 후대들은 교회 안 와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가보세요. 하얀 머리들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 이미 지금 가보면요. 나이 드신 어른들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죠. 우리 뒤에서 장난치는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대동해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아이들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오는데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야기해요. 잃는 자는 깨달을지라. 멸망에 가증한 사상이 시대를 뒤엎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떠냐? 멸망에 가증한 문화가요. 시대를 딱 뒤엎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떠냐? 지금 손흥민이 이강인 그것 때문에 축협에서 막 문제 일어나잖아요. 축구 하나 때문에 왜 그 문제가 전 세계 문제가 될까요? 축구 잘하면 되지 뭐. 그 축구 잘한다고 돈을 5천억씩 그래 주고 그럽니까? 문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이번에 미국의 미식 축구 광고 30초 컷 따는데 800억인가? 왜요? 1억 4천 명이 보니까 거기에 막 투자 80억인가? 거기에 돈을 막 투자해요. 광고 30초 컷 하는데 80억 줘야 돼요. 왜요? 문화가 되니까 거기에 돈이 가고 경제가 다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게임 회사들 어제도 발로란트 대회한다고 하는데 한국 서버 뭐 고장 나가지고 애들 막 난리 났다고 윤영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 발로란트 게임회가 우승 상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몇십억씩 해요. 뭐 게임 하나 잘하는데 돈을 그래 벌어요. 그런 팀들이 일나가 이제 흐름이 어떻냐면요. 거기에 안 가면 안 되는 문화 속으로 가져요. 흑암 경제가, 네피림 경제가 하나님 떠난 인간의 행복을 복음 아닌 네피림 문화로 올라가는 문화가 전 세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AI 일나지면요. 더 심각해져요. 왜?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 네피림 문화에 빠지다 보니까 요즘 휴대폰 중독에 크게 다 빠져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카페가 1시간을 기다려 들어갈 수 있대요. 거의 뭔 카페인가 싶었더만 북카페예요. 공부하는 카페예요. 그래 뭘 하냐? 전부 다 공부하러 왔다가 휴대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착안을 한 거예요. 이 카페는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휴대폰 맡기지 않는 손님은 안 받습니다. 그래 휴대폰 꽂이를 딱 놔둬놓고 해놨는데 1시간 기다린대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이 생각나지 하면 휴대폰 딱 쳐다봐요. 그러다 보면 휴대폰 보는 게 10분 20분 지나고요.
말씀 준비해야지 하다가 뉴스 봐야지. 뉴스 보면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이 휴대폰이 좋은데요, 여러분 집착하게 만들어요. 진짜 기도할 때는요, 저는 기도할 때는 방에 충전시켜놓고 딴 데 딱. 왜? 어떨 땐 휴대폰 놔놓고 갈 때도 있어요. 왜? 들고 가면 메시지 준비하는데 휴대폰 딱 들고 가면 어떤 줄 압니까? 휴대폰만 보다 와요. 그래서 어떨 땐 집에 휴대폰 놔놓고 꺼놓고 가요. 왜요? 그게 필요해요. 집착의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에 딱 가 있어요. 거의 사람은 네필 문화에 다 빠져 있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 가보세요. 아줌마들 막 난리 나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냐? 하나님 없는 문화 사상 계속 이야기해요. 속은 시원합니다. 더 몰립니다. 그런 흑암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게 돈이 되고 정치가 되니까 흑암 경제가 되어지니까 바벨탑 문화가 전 세계를 딱 뒤엎은 거예요. 이때 틀린 답을 쫙 적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요한. 맞니 안 맞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가 맞니 안 맞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왔더니 저더니 저 교회가 왔더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말 아무리 봐도 누가 안 도와주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도와줘도 문제입니다. 왜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헌신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내가 헌신 봉사한 은혜를 다 무너져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계속 기도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져요. 응답 받아놓고 그리스도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 나타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는데 자꾸 신비한 체험 강조회가 사람을 꽉 올가먹어요. 그 부흥의 일나가 돈 막 끌어요. 시대 다 무너져요. 복음 없는 사상을 가져 교단을 자꾸 분리시켜요. 누구시신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안 보여지면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틀린 답을 자꾸 잡아요. 틀린 답을 잡는 곳에는 응답 없어요. 정확한 답을 잡아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모두 속아가 거기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세상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 영적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돈에 붙잡히고 성공에 잡히고 인기에 붙잡히고 모든 사람 잡히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잡힌 게 세상 풍속이 돼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죠.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요.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잘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해요. 인기 있으면 있을수록 공황장애 와요. 이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허해요. 날로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일해야 돼요. 스트레스 계속 받아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네피림 문화에 계속 빠져요. 영혼은 쉴 곳이 없어요. 그래 밤에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잠이 안 와요. 염려 가운데 잠이 옵니까? 그냥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 문제로 탁. 영혼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몸부림쳐요. 후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돈 벌고 거기에 노예대가 포로대가 후대가 다 죽어요. 이때 왜 오직 해야 됩니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힌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끝냈어요. 이걸 알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승리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가문이 승리한다. 그게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닫고 출애굽기 3장 15절 피제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안 된다. 그게 모세의 오경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 피로 언약 받은 백성이 여러분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레위기 이야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은 피 언약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잊지 마. 이걸 42개 성읍에서 6개 도피성에서 계속 레인들은 이야기해. 그게 모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이야기가 그냥 모세 오경의 이야기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제도를 다 회복한 거예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이가 아는 렘넌트를 낳을 때마다 시대 뒤집어져. 그게 선지서 이야기예요. 이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이런 사람이 일나가 시대 뒤엎은 거예요.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걸로 안 보여지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못 보면 성경 읽거나 마나요.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 딱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그리스도가 신이 오신 거예요. 그걸 알았던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반전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한 거예요. 오늘 나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집니까?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된 문제로 보여집니까? 그래서 저주받아 있는 이 문제로 보여집니까? 그럼 오직이 답이 나와요. 그럼 내가 틀린 답을 안 붙잡으면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틀린 답을 잡으면 절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라는 답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힘을 얻으면 교회 살릴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 우리 가문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이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게 역사하셨어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오직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틀린 해답 찾지 마시고 누가 도와주냐 이런 답 찾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보면요 틀린 해답을 자꾸 잡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틀린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주간 이 그리스도로 답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단에 잡힌 각인 뿌리 체질의 문제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바라보도록 영안 여시고 이 응답을 받았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그 응답을 받는 로마 16장처럼 그 이명계약을 붙잡는 언약이 시작되도록 우리 시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